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강의 9번째인데요.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플로신학 대학원에 김세윤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고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 전체의 요약이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들을 이제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살핌으로 해서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순서 따라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또 주문처럼 암송하는 그러한 기도문으로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주기도문을 정말 어떤 그런 주문 형식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고 주문은 사실 그 뜻을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뜻을 모르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도 우리가 9번째 시간인데 이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9번째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꼭꼭 씹어 먹듯이 성경 말씀도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이제 청원이고 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서약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조건으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동시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동시적인 의미가 있어서 절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기도문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는 용서 못 합니다. 그만큼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힘들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지 우리의 조건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동시적인 의미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서약의 의미가 있어요. 이 12절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청원의 의미와 더불어서 서약의 의미가 있다. 청원과 서약의 의미가 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는 살겠습니다. 그런 어떤 서약의 의미로서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문 가운데 6번째인데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긍휼로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예요. 사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오는데, 우리가 사실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받기에는 아주 알맞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유혹받기에 아주 알맞은 거예요. 그냥 딱 유혹받기에. 너무나도 마치 개를 놓고 보면, 개를 고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개가 끌려오지 않겠어요? 그죠? 줄에다가 고기 덩어리를 던져놓고 이렇게 살살 당기면 개의 본성상 고기 냄새 맡고서 쫓아오겠죠. 살살. 그 개라고 하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이 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아주 시험에 들 수 있는 아주 소질을 아주 충분히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 말씀을 하죠. 바로 사탄인데,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을 합니다. 근데 마귀가 시험을 해도 단독으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꽁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있고 그 시험에 호응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마귀의 이 유혹에 대해서 시험을 받는 대상자가 호응을 함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짝짝꿍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욕심에 끌려 미혹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의 대상자들을 찾는 겁니다. 마귀는. 이 대상자를 찾아요. 찾아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제 세워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듯이 마귀도 자기의 제자들을 만듭니다. 자기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마지막 청원인 이 내용을 살펴볼 때 가장 핵심 단어가 시험이죠. 시험. 그죠?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나와요. 시험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끝부분에 있는데요. 371쪽 신약성경 371쪽 보겠습니다. 2절 야고보서 1장 371쪽 같이 앞에 스크린 참조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까지.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이제 그 단어가 2절에 나오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이중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먼저 이 지금 읽은 2절부터 4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선의가 있는 선의적인 의미의 시험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 선의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다. 근데 같은 1장인데 13절에 보면은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지금 그 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될 그런 그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13절 같은 경우는 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시험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2절, 4절의 말씀과 지금 13절부터 14절, 뭐 15절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이러한 그 뭔가 모순되어져 보이는 내용들을 살필 때에 그래서 원문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단어로 보면은 다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그런 해석들이 필요한데, 이 1장 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게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헬라어로 도키마조. 이게 요 2장 3절에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지금 시험이라고 안 써 있고 3절에는 시련이라고 써 있죠. 그죠? 3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절과 3절을 보실 때 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련이라는 의미가 더 맞아요. 시련. 좀 더 우리가 와닿죠. 이게 시험에 합격한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냥 신앙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의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 시련을 통해서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시련들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선의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어떤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로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사탄은 누구를 인정하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탄하고 하나님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더 높은 곳으로 끌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인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그러니까 욥기에도 보면은 욥을 막 시험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를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를 인정하려고 사단에게 허락한다면 그 마귀는 어땠습니까? 욥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욥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를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그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성도들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지금 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부족해요. 부족한데 이 믿음들이 그런 시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요런 그 믿음의 시련의 예가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죠. 거기 성경에 보면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바치는 이 사건을 분명하게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보면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사건, 그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더 인정해 주고 더 복된 자로 하나님이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3절, 지금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원어가 틀려요. 이게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까는 도키마조인데, 여기는 페이라조예요.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른데, 이거는 뭔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유혹함으로 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어떤 좌절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좌절시키는 게 목적인 그런 그 시험입니다. 이게 사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끄집어내서 이 유혹의 올무를 어떻게 보면 가져다 놓고 그걸 물도록 하는 그런 그 시험이에요. 근데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시험들은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 결국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가지고 유혹을 하거나 죄악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술집에 가서 예쁜 술집에 있는 여자가 막 유혹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자기가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나아간 자리거든요. 그런 거는, 내가 이 시험을 잘 견뎌야지 하면서 일부러 매주마다 그 술집에 가가지고 그 여자 유혹 내가 이겨봐야지. 그래서 내가 더 연단받아가지고 어느 여자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하고 매주마다 출석하면 어떻게 돼요? 밥 되는 거죠. 밥 되는 거. 정욕을 피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술을 만약에 냉장고에다 한 박스 집어넣어놓고 내가 술을 안 먹겠다고, 자기가 넣어놓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한번 견뎌봐야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박하는 자리, 노름하는 이런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이걸 참아내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어떤 투자를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막 10을 넣으면 1000만이 뻥튀기 된다라는 그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난 뒤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건가? 그걸 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너희들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그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자기가 범한 그러한 어떤 그 죄악 때문에 벌어진 사건을 마치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괴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에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비슷할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대로 사는 가운데에 찾아오는 연단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에게는 시련이요 연단이죠. 그러나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이 많은 거죠. 그 시험은 죽이는 거예요. 정말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게 목적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고통이나 아니면 죄의 유혹이나 사실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또 우연치 않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도들은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연단뿐만 아니라 죄의 그 유혹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순간적으로도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약하거든요.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 자신하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안 넘어갈까요? 유혹에? 정말 안 넘어갈까?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인도에 나가면서 보면 참 보면 얼마 안 되는 그 몇 푼에 많이들 흔들려요. 정말 많이 흔들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 하잖아요. 어쩔 때는 목사 타이틀 떼고 정말 직장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직장의 그 고달픔 속에서 주의를 성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과감하게 뭔가를 결단하고 행하는 그 일에 대한 그 싸움이 정말 얼마나 힘든 건가. 목사다 보니까 저는 주의를 성수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주의는 쉽니다. 저는 또 주의를 못 쉬어요. 뭔가 이게 사실 성도들의 그 싸움이 사실 이 마지막 이 청원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어떤 시험에 그 유혹들이 있거든요. 테스트로 들어오고 또 유혹으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은 재물로 오는 시험이에요. 재물로 오는 시험. 성경에 굉장히 많이 다루는 주제가 이 경제, 바로 돈 문제예요. 성경에서 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다뤄집니다. 물질 문제가. 오죽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할 정도로 이 재물 문제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다뤄져요. 굉장히. 그래서 사실 이 시험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첫째로 오는 시험이 바로 이 재물로 오는 시험입니다. 재물로. 그 LA에서 라스베가스가 가깝대요. 그래서 LA에 있는 성도들이 가끔씩 그 돈 몇 푼 생기면 라스베가스 가서도 한 번씩 땡긴답니다. 땡겼다가 뭐 한 몇십 불 터지기도 하고 몇백 불이 터진대요. 그러면 재미삼아서 가긴 했는데 요게 재미삼아서 한번 갔다가 가까우니까 한번 또 갈까? 그래서 또 간답니다. 그리고 또 월급을 받으면은 11조 떼듯이 라스베가스 갈 돈 떼서 그거 가지고 또 거기를 가서 땡긴다는 거예요. 이게 몇 번을 가다 보면은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LA까지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이걸 자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어떤 그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강원랜드가 우리 인천에서 가깝지 않기 망정이지 이게 그 강원랜드 근처에 그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까우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삶에 이 재물에 대한 이 욕심이나 이 유혹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이 아주 좀 계속 신신당부하신 부분이 바로 이 재물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약하다는 걸 아는 거죠. 오늘 신문에 기사가 터지면 다 돈 문제예요. 정말. 예? 지금 국가 간의 문제도 다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전쟁도 다 돈 문제예요. 군수물자, 이거 다 자기네 뭐 산업 돌리기 위해서라도 전쟁은 나야 되거든. 전쟁이 터져야 자기들 군사 무기를 팔아먹기 때문에 저 중동, 아프리카 계속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도 계속 무기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다 그걸 조작을 해요. 다. 돈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신문 기사를 다루는 모든 문제도 들여다보면 다 돈 문제예요. 다 돈 문제.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이 있대요. 그리고 올무가 있답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는 그 시험과 올무를 싹싹 빠져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죠. 결국 우리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부자가 되고 싶다. 인생의 목적이 정말 부자로 살고 싶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가 큰 돈을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되도 않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가지고 많은 사기꾼들이 오겠죠. 부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 미끼를 무는 것은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결국 물게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아예 와서 아무리 떠들어도 유혹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궁할 때는 막 대출 상담 전화도 이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것저것가 귀에 들어온다고. 결국 내 마음에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올무에 아주 탁 들어오는 거예요. 탁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속임수를 쓰고 주의를 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뭐 내용들을 11조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 시험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유혹. 앞에는 물질 문제라면은 유혹, 남녀 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가난, 이런 고통, 어려움들 또 여기에 또 우리가 또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니까 질병으로 인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리고 가난 때문에도 지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들어서 또 신앙이 무너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또 이 사단의 유혹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한없이 작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에 대한 고백을 이 주기도문에 담은 거예요. 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는, 시험에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테스트를 받든 아니면 이 미혹의 자리에 누구든 다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위대한 건 시험을 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누구에게 오는데 시험에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막 잠수 타는 분들이 있어요. 내내 보이다가 안 보여. 보면은 잠수 타. 시험 든 거지. 뭐 교우 간에 뭐 말다툼, 교우 간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또 삐지고 빼지고 해가지고 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게 또 들여다보면 별것도 아니야. 근데 서로 간에 막 상처가 되고 막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들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잠수 타면 안 돼요. 이기셔야지 그걸. 싸워 이겨야지.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잠수가 아주 기본인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잠수를 피하고 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기로 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 안에도 어떤 일이 지금 계속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시험 들면 지는 거예요. 그 일을 이겨야 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이 주기도문은 뭘 모르거나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들은 이걸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보다 훨씬 강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자가 사탄입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농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노아, 아브라함, 다윗, 또 솔로몬, 또 모세 공통점이 뭐예요? 다 믿음의 선진인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시험에 빠져서 낙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무너진 경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이 부분을 놓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스스로가. 나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구나. 선줄로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항상 넘어질 거 조심하라 그랬는데 결국 이 시험에 빠진다는 게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있어서 이 사탄의 시험에서 열의 병력은 없어요. 사탄은 누구나 건드립니다. 예수님도 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안 건드리겠어요? 툭툭 건드릴 거예요. 분명히 다. 예수님조차도 건드리고 난 뒤에 잠시 떠났다 그랬어요. 잠시 떠났다가 결국 공생의 3년 내내 괴롭힌 게 바로 사탄이죠.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해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통해서, 사두개관을 통해서, 사두개인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건드려요. 건드린다고. 사탄이 갑자기 에이 하고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옆에 분 통해서 건드리고, 친했던 분 통해서 건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다윗 같은 경우도 분간을 못해요. 자기가 지금 시험에 빠졌는지 지금 자기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지하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요. 심지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비유 딱 얘기해 줄 때까지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고. 그다가 바로 그냥 네가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모른다고요. 우리는 너무 모르고 너무 약해요. 다윗과 같이 보면은 사단의 시험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말씀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니까 베드로가 극구 만류하죠. 근데 그 하는 행동이 뭔 짓이에요? 그게 지금 마귀짓 하고 있는 거거든. 자기가 지금 마귀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베드로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해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들을 가로막는 짓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그런 면에서 우리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교회 안에서 사실 서로 싸매주고 사랑해주고 끌어안아 교회 공동체에 와서 지금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왔는데 여기서도 랄랄랄 하네. 얼마나 힘들어. 교회 왔으니 성도들과의 교회 이거는 혹을 더 얹어서 가버리는 무슨 기쁨으로 교회 오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사단이 좋아하는 그 짓입니다. 그 물고 뜯는 거는 사단이 하는 역사들이에요. 우리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열 매달리고 저 바다로 그냥 직진. 여러분들
그만큼 소자 하나가 시험 들고 실족하는 거 다 우리 책임이에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한 더 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고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